아, 성소 가시죠. 이거 성소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네.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한 20분이면 끝날 거예요. 네. 자, 여기 보면 53장 성소가 나오죠. 자, 이들이 이제, 자, 이거는 둘째 천사의 기별로 인해서 실망당한 자들이 이제 그 실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이들이 성소에 대해서는 지금 그 뭐 대속죄일이니 뭐 유월절이니 이런 절기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 알지를 못했어요. 다 알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들이 이 성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뭘 깨닫느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가 이 지구가 아니라 어디다? 하늘 성소였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별이 이제 완전히 이 성소에 대한 기별이 완전히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성소 기별이 밝히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서 재림신앙의 기초요 그 증추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선언이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밀리엄 밀러가 실수한 건 뭐예요? 성소 정결을 이걸 어디로 본 거예요? 지구. 이 성소가 지구라고 본 거예요. 이 지구가 이제 정결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예언 기간이 1844년 가을에 끝날 것으로 일단 이제 얘기가 되면서 자, 그랬고, 자,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니 분명히 자기들의 예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으나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게 언제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로 1844년 10월 20일 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대실망을 겪었어. 대실망을 겪고 남은 몇몇의 그 소수 몇몇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다시 성경 연구를 또 시작한 거예요. 또 시작하는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 없으니 누가 틀렸다? 우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석을 잘못한 거 아니냐, 예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은 알았다. 근데 문제는 어디가 틀렸는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경솔하게도 2300주야가 1844년도에 끝난다는 것을 부인하여 풀기 힘든 실마리를 끊어버렸다. 이거는 이제 가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2300주야 자체가 이제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 그래서 이제 그 1844년에 대한 그 기별이 대다수의 재림신자들이 그거를 이전에 가졌던 예언적 연대에 대한 계산을 포기하고 여기에 근거를 두었던 재림의 확실성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지만 성경의 증거와 성령의 특별한 증거를 지지되어 온 믿음과 경험을 버리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다. 즉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경험하고 그 연구하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누군 거예요? 요 몇몇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실제 연구를 자기들이 확신하면서 이것이 기간이 맞다라고 확인하면서 온 게 아니다 보니까 쓸려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런 사건의 축이 하나가 크게 벌어지고 거기서 되게 실망이 오고 이럴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다수가 확 떨어져 나가요. 남은 건 진리로 진짜 참되게 남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계속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리고 그 1843년 봄에 예수님 재림 안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가 결국에 다 떨어져 나가고 또 소수가 남죠. 근데 둘째 천사의 기별 때 어떻게 돼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1844년 10월 22일 날 승천바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근데 대실망을 겪었어요. 근데 몇 명이 남아요? 또 소수가 남아요. 이런 격변이 일어날 때마다 참되게 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기초를 두고 내 믿음을 계속 점검하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만 남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받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즉 이 경험, 이 믿음과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이미 받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어떻게 한다? 같은 방법으로 성경 연구를 계속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성경 연구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믿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착오를 찾아내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였다. 보이죠? 결국에는 인내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면서. 예언적 연대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 착오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시 한 번 더 기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다 했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는 거 뭐예요? 이제는 성소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더욱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 성소의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성소의 기능은 뭐냐,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늘의 성소라는 제목으로 이제 가보면, 그들이 연구한 결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에서 보여준 모형대로 건설한 이 지상 성소는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며, 그곳에는 2개의 거룩한 곳이 있으며, 이것은 자 중요한 거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요 지상에 있는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모형을 보고 모세가 그려서 가지고 내려와서 지은 게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소였고, 그 성막 성소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던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제2의 다시 한번 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던 거죠. 그 성전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서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파괴되죠.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렇게 흘러왔던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가 눈에 보이던 성소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이 땅 성소가 아니라 이 하늘 성소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하늘 성소는 원래 대원형이요,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 원형을 따라 지은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상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2칸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 성소에도 똑같이 2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성소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와 및 분향단과 그 외 성전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들은 하늘 성소에도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하늘에 들어가서,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거기에 촛대와 분향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그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 자, 진리의 탐구자들은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자, 이게 이제 이들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 이거예요. 드디어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뭘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지금 계속 보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자꾸 더 밝은 빛으로 나가면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진리를 더 밝히 깨닫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보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들이, 내 경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더 깊이 열리고 그 다음 단계의 말씀들이 계속 풀리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내 경험도 더 깊은 경험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에게 보여준 그 모형대로 지상 성소를 지었다. 바울은 그 모형이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본을 딴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요한은 하늘에서 그것을 보았다고 증거하였다. 그래서 2300주야에 끝인 1844년에는 여러 세기 동안 이 땅 위에 아무 성소도 없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임에 틀림이 없다. 자, 왜 하늘에 있는 성소가 정결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예언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정결이란 뜻이 어떤 육체적 불순을 제거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 정결의 의미가 무엇인가? 봤더니 피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요, 따라서 죄로부터 정결해져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결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다?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게 이 성소 정결이라는 그 정결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 동물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따라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 이제 성소의 정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래서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 죄가 표상적으로 속죄 제물의 피로써 지상 성소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이거 보이죠? 여기 지금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에 대한 전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 제도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구속의 경륜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소 제도에 대한 이거를, 성소 제도가 의미하는 걸 뭔지를 깨달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성소를 보면, 자, 성소, 우리가 성소를 이제 구약을 보실 때 성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시면 이 우리 구속의 경륜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성소에 보면 요 앞에 여기가 성소 입구예요. 요 성소 입구는 자, 여기가 성소 입구인데 이 성소 입구에 누가 와요? 범죄한 죄인이 어린 양을 끌고 성소 입구 요 앞에 와서 요 번제단 여기 뜰에서, 요 뜰에서 뭐예요? 요 뜰에서 어린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자복하죠. 자복하면 자기 죄가,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너가 어린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너의 죄를 자복하면 너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린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자복하면 나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로 전가가 돼요. 그래서 그 전가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뭐예요? 죄인이 어린 양을 잡아요. 칼로 직접 죽여요. 왜 그렇게 해요? 내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다는,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서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가져가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즉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그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을 상징하는 게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자복하면 그 어린 양에게 내 죄가 전가됨으로 인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고 어린 양을 잡으면 제사장이 와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그 제사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른데, 어린 양의 고기를 먹거나 또는 어린 양의 피를 받아다가 성소 휘장에 뿌리거나 이런 식으로 죄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로, 어린 양에게서 제사장에게로 옮겨요. 옮기거나 또는 성소의 휘장에다가 뿌려서 성소 휘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대속죄일이 될 때 이 대속죄일 날 요 성소에서 그 성소의 요 사이에 있는 요 휘장, 요 가운데에 있는 요 덮개 요 휘장에 피가 잔뜩 묻어 있으니까 저 피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성소 기물들에 피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깨끗게 하면서 그 정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성소 정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모든 정결 예식을 하고 죄에 대한 모든 그 죄로부터 완전히 그 거룩하게 된 상태로 만든 다음에 분향단을 들고 뿌옇게 해서 지성소를 뿌옇게 한 다음에 그러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의 옷에는 항상 뭐가 달려있어요? 성류와 방울이 달려있죠. 왜요? 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항상 뭘 묶고 들어가요? 끈을 묶고 들어가. 만약에 거기서 죽으면 지성소에 죽으면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면 다 죽어.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시체에 끌어당겨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항상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뭐예요? 이제까지 고백된 모든 죄, 이스라엘의 그 죄인들이 와서 고백한 모든 죄를 이때 이제 두 제물을 바쳐요. 그 순양과 그 순염소.
그래서 양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순염소는 어떻게 해요? 아사셀을 상징하는, 즉 아사셀은 누구냐?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단을 상징하는 그 사단에게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와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전가되었던 모든 죄를 이 대제사장이 전부 다 이 아사셀 염소에게 싸그리 다 전가시켜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에 사람이 없는 광야 황막한 곳에 내다 버리고 오게 만들어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 그게 1000년 동안 이 사단이 이 땅에서 혼자 감금된 채로 모든 사람이 죽고 혼자만 남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집행심판 때, 그때 이 죄를 가진 죄인들과 사단이 모두 다 그 유황불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볼 때 여기 보면 죄가 표상적으로 속죄 제물의 피로서 지상성소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그래서 여기서 왜 피 얘기가 나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 범죄한 죄인들의 생명을 요구하는데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의 피를 항상 이 성소로 휘장에 뿌리고 이러는 일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졌다. 하늘 성소에 뭐가 남아 있어요? 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즉 하늘에 이제 갈 거지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대속죄일 즉 마지막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지금 뭐 하시냐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의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 저 사단이 참소하는 거짓 참소가 거짓임을 드러내는 의인들을 보호하는 심판이 벌어지면서 심판이 끝난 사람들의 죄를 그 즉시 다 지워내고 계세요. 도말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담 때 이후로 죽은 자들부터 지금 현재 살아서 승천할 14만 4천인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도말 작업을 하늘 지성소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진다, 우리의 죄가 옮겨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기록이 그 하늘 성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기 전까지는 그 기록이 하늘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 자체도 이 하늘에서는 정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 성소에서 표상적인 정결은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여기 나오죠.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써 성취된다. 제가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죄의 기록을 도말하는 작업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대속죄 주간에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이 대속죄 주간에 내가 지금 회개를 못했다 그러면 빨리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가 자복되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라는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렸을 때도 그 사람들이 그거 첫째 천사의 기별 받아들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용서받았다는 보증 받으려고 씨름하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대속죄 주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시대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참된 회개가. 그걸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내가 확증하고 있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나오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성소 정결은 조사 심판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보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뭐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 심판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죄가 도말되는 이 심판에 빨리 참여해서 우리 죄가 도말되는 이 경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도말되는 경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런 죄인이고 이런 죄인인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베드로처럼 참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 자기가 저지른 그 일에 놀라움과 충격을 겪었을 때 예수님이 잽싸게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죠. 분노가 섞이지 않은 동정과 슬픔과 안타까움의 눈빛을, 그리고 거기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이미 용서했다는 그 사랑의 눈빛이 담겨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그거 보고 나가서 죽을 뻔했어요. 자살할 뻔했어. 그 베드로가 산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나갔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얼마나 값진 건지 알아요. 그렇게 값지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면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저지른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욕을 돌린다니까? 내 죄를 가지고. 근데 내가 그런 용서를 경험한 자예요. 근데 내가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이놈의 사탄이 뭐 한다고요?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욕한다니까요. 얘가 우리 자리를 차지한다고요? 절대 얘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런 죄인은. 이런 죄인 용서하면 지금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셔야죠. 우리도 하늘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죠. 온갖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잡고 더 깊이 봐야 돼요. 우리는 죄 안 지으려고 내가 투쟁하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진짜 죄에 대한 승리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때에 그 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새 마음이 내 안에 생겨요. 그래서 그 죄 짓고 싶은 마음대로 따르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 능력이 내 안에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래서 참된 회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정결은 조사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조사심판은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벌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품성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벌만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는 품성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재림교회를 다니고 있는 재림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언제예요? 그때보다도 더 빨리. 우리에게는 시간이 여유롭지가 없다. 세상 이 기별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촉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 늦은 빈침을 받아야 그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기별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별을 그 전에 들은 자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별, 이 재림 진리가 이게 맞구나, 예수님 재림이 지금 이거 맞구나 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한 군대가 이 재림 교회에서 그 군인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나가서 이 기별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와요. 어디처럼? 둘째 천사의 기별처럼 그 오류에서 빠져나온다고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뭐가 돼야 돼요? 기별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이걸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우리 기별을 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대신에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드디어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늘 지성소에서 뭘 하신다? 죄에 대한 도말 작업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재림교회가 성소에 관련된 진리가요, 다른 교파에는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이 재림교회는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이 성소 제도라는 것 자체가 뭐였어요? 결국에는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표상이었던 거예요. 아, 죄를 이렇게 없애시는 거구나. 이렇게 죄를 없애시는 거니까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돼요? 이 조사심판에 참여하고 우리 죄를 빨리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죄된 게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복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자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죄에 대한 자복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거 죽이는 기별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자복,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이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죄 완전히 안 짓는 거 그거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보고 깨닫고 경험할 때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더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둘째 천사의 기별까지 다 끝났네요. 고생하셨습니다.